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근간인 줄 압니다. 저희가 2018년도 한 해에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열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들려진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해하여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순간의 차이지만 그 태어남의 순서로 인하여 동생이 되었습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다른 자녀보다 2배나 받는 것이 유대인의 풍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 유산보다도 더 큰 것은 바로 아버지의 모든 명예와 지위가 장자에게 대물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족장이면 그 장자는 족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존중하던 주변 모든 사람들의 그 인간관계가 바로 그 장자에게 그대로 대물림 되었습니다. 때문에 맏아들이 된다는 것은 그 가문의 대표성과 모든 형제들보다 우선하는 지위를 보장받는 조건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녀를 낳을 때는 몇 년의 차이를 두고서 형제를 보게 되어지죠. 아무리 가깝게 형제를 낳아도 적어도 1년의 차이가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이 차이가 비록 작년이 되어서는 별것이 아닙니다. 형제도 다 함께 같이 늙어가게 되어지죠. 그러나 어린 시절에는 이 1, 2년에 먼저 태어나는 차이가 매우 뚜렷합니다. 그래서 형은 동생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를 스스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몸집도 크고 하는 행동도 훨씬 어른스럽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형은 형이 되는 거죠. 그러나 쌍둥이는 다릅니다. 그야말로 간발의 차이입니다. 심지어 그 생명의 잉태는 거의 같은 순간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묘한 차이에 의하여 먼저 태어난 아들이 늦게 태어난 아들보다 모든 유산을 2배나 상속하게 되어진다. 심지어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모든 보이지 않는 유산을 혼자서 독차지하게 되어진다. 이거는 쉽게 납득될 수 없는 규칙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야곱은 의욕이 강했습니다. 그는 더 뛰어나고 싶었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뿐인 인생에서 최고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기 마련이지요. 누구든지 그렇게 멋지게 한 번 인생에 최고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품어볼 만합니다. 근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런 특징이 더 강하고 그런 의욕이 더 강렬하게 나타났던 사람이라는 거죠. 때문에 그는 형 에서의 축복을 질투하게 됩니다. 이 질투가 오랜 세월 계속 마음속에 쌓이다가 어느 날 결국에는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서 이 형의 장자권을 사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어지죠. 에서가 야곱의 팥죽을 먹으면서 자기의 장자권을 넘기는 이 순간은 어찌 보면 형제간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해프닝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한 형제가 함께 자라면서 얼마나 많이 티격태격하고 다투고 뭐 농담을 주고받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농담 같은 한 사건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후로 이것이 미움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미워한 나머지 결국 쌍둥이 형제는 서로 살기를 느끼는 사이가 되고 말았고요.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공언하죠. 그래서 부모들은 이 형제의 불행을 막기 위하여서 이별을 결단해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럼 누가 잘못했어요? 에서가 잘못한 거죠. 그러면 누가 집에서 쫓겨나야 마땅합니까? 에서가 쫓겨나야 되죠, 사실은. 그런데 야곱이 쫓겨나는 입장이 되었다는 거죠. 이건 뭘 말해주느냐면 팥죽을 통해서 장자권을 팔았다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이삭의 가문 속에 있어서의 장자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였다는 거죠. 에서는 팥죽을 먹고서도 그래서 사실 이 에서는 굉장히 부모에게 근심을 많이 끼치는 아들이었거든요. 말 잘 안 듣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에서는 장자였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야곱은 형의 손에 죽지 않으려고 정처 없이 친척 집으로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장자가 되었다면서요. 장자권을 샀다면서요. 그러나 소용이 없는 거죠. 야곱은 자기 집에서 나가야 됐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뭐 정처 없이 그냥 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만 거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억울한 야곱의 심정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때 나이가 많은 것이 아니거든요. 이제 홍안의 청년입니다. 근데 그 청년으로서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을 얼마나 억울해 했을 것인가. 그죠? 보통 청년들은 자기의 잘못은 보이지 않죠. 항상 다른 사람들, 환경, 이런 것들을 이제 변명하고 핑계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어린 미숙함의 미숙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부조리한 세상, 납득할 수 없는 기득권의 구조, 자신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규범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그냥 자기는 희생양인 거죠. 자기가 했던 행동 속에서의 어떤 책임져야 될 문제점 같은 거는 잘 발견되지 않고 그저 자기는 뭔가 좀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만 느껴지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형이 밉기도 하고 부모가 섭섭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섭섭하고 미운 감정만 있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그래도 세상에서 자기를 편들어주고 자기에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은 피부친 그 사람들밖에 없으니까요. 그래 생각하다 보면 내가 왜 괜한 짓을 했을까? 왜 팥죽을 한 그릇 주면서 뭐 장자권을 갖다 나한테 달라느니 그런 얘기를 해서 이렇게 비참한 상황까지 내가 오게 됐을까? 그런 후회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이상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혼자 걸떠리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생각이 더 복잡해지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과정은 모든 사람들에게 힘이 든 일입니다.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을 때 우리가 그 아이들을 보면 이상하게 여기지요. 넌 도대체 왜 말이 안 통하니? 넌 도대체 왜 그러니?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세상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오는 충격의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세상이라는 걸 알아가면서 예전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점점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부모의 말이 전부인 줄 알았다가, 그리고 또 자기가 정직하게 살면 자기도 공정한 대우를 받을 줄 알았다가 막상 세상에 부딪혀서 살아보니까 아니 정직하게 살면 호구가 되고, 그죠? 엄마 아버지 말 속에서도 거짓말이 발견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이가 어떤 혼돈을 겪게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만약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팥죽을 가지고 속인 게 야곱이 아니라 에서였다면 이 사건이 이렇게 커졌을까요? 아마도 한낱 장난으로 치부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에서를 속인 일은 죽일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그가 맨몸으로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한 가정에서도 이러한 부조리가 있다면 그러면 아무런 피가 섞이지 않은, 서로 사랑할 이유가 별로 없는 사람들의 사회 속에서는 얼마나 더 각박하겠습니까? 저 어린 시절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서울은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이다. 눈을 감으면 코를 베어간다.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세상은 눈 뜨고 있어도 코를 베어가는 세상이죠. 그죠? 얼마나 사람을 속이는 방식이 기가 막힌지 10번을 확인해도 당하죠.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은 굉장히 좀 이 세상에 대하여서 시니컬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점점 더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정직하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그죠? 그런 생각이 아주 어린아이서부터 물들어가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은 순수함의 대명사였는데 요즘은 아이들에게서도 흔히 거짓이 발견되거든요. 거짓말하는 아이들은 참 좋지 않습니다. 이 거짓이라는 것이 모든 악의 근간이거든요. 이 야곱이 이 부조리한 세상을 처음으로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엄마 아빠의 품, 그리고 자기와 함께 경쟁하면서도 사랑했던 형제의 그런 우애,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이제 정처 없는 세상, 가족도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데 세상은 나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그런 상상을 했다면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후로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겪게 되어지는 일은 자기 집에서 겪은 일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홀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던 길에서 우연히 노숙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노숙을 하는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돌베개가 나옵니다. 우연히 베개를 하나 취하여서 돌을 하나 취하여서 그걸 베개로 삼았죠. 근데 이것이 매우 의미심장한 도구가 됩니다. 베개는 본래 편안한 잠자리를 상징하는 도구죠. 그래서 베개는 푹신하고 베개는 따뜻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개는 돌베개거든요.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현재 상태입니다. 편안함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러니까 다른 것이 다 나쁘지만 심지어 베개조차도 나쁜 상황. 그죠? 우리가 오늘 이국 땅에 와서 고생을 하고 어려운 일에 직면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베개는 푹신한 걸 쓰잖아요. 근데 야곱에게는 그 푹신한 베개조차 없어 돌이 베개였다는 거죠.
야곱은 이 돌베개를 베고 분명히 울었을 것입니다. 그는 움츠린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한이 섞인 신음을 내뱉다가 잠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바로 본문에 나오는 바와 같이 하늘에 닿은 사다리가 보이고요. 그리고 그 하늘에 닿은 사다리 끝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은 그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내가 남쪽, 동쪽, 서쪽, 남쪽, 북쪽으로 뻗어가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아름답죠. 그 축복의 내용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내용 때문만이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을 분명히 울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담긴 그 축복의 내용도 아름답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주어진다는 약속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축복이야말로 장자권입니다. 장자의 권한. 하나님은 야곱을 장자로 인정하시고 있는 거죠. 엄마 아버지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자기 집안 사람들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결국은 나그네로 내보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네가 장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야곱은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본래 이곳의 이름은 루스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살구나무라는 뜻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해설에 따르면 이것은 본래 아몬드 나무입니다. 그런데 처음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사람들이 아몬드 나무라고 그러면 모르는 거죠. 아몬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비슷한 살구나무라고 번역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루스라는 본래 이름의 뜻은 이제 아몬드 나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시골 이름을 보면 감나무골이나 배나무골이라는 지명이 많이 등장하죠. 루스라는 이름과 같이 흔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다른 특징이 없기 때문에 큰 기와집이 있다든가 무슨 우물이 있다든가 거기에 무슨 폭포가 있다든가 그러면 멋진 이름이 붙었겠죠. 근데 이제 그것을 아무리 둘러봐도 빈 들판에 살구나무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 그래요? 루스라고 불렀던 거죠. 그 볼품없는 장소, 야곱에게 있어서 전혀 축복으로 예상되지 않는, 그냥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기만 했던 장소 루스가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이 베고 자던 돌을 취하여서 그걸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서 야곱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삭도 그러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그 신앙을 보면서 매우 많은 교훈을 얻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것이 에서와 야곱의 신앙의 보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해서 그 자녀도 마땅히 훌륭하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신앙은 유전자에 깃든 요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 속에서 저절로 신앙이 흘러가는 일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오직 우리의 영혼 속에서 찾아지는 보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까 내 자식도 잘 믿겠지. 그거는 너무 성급한 생각이고 또 어찌 보면 어리석은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목사들, 장로아들 이런 분들이 더 위험해요. 그죠? 그 선친 되어지는 분들은 정말 훌륭한 신앙이셨던 게 확실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신앙생활 훌륭히 하셨다고 해서 그 자녀들도 역시 그러한 것은 아니거든요. 때문에 아무리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라고 아무리 훌륭한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도 그것이 한 개인의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신앙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야곱은 지금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할 때 이것은 정말 재수없는 자리로 쓰지만 사실은 거기가 가장 축복의 자리인 베델이었던 거죠. 왜? 하나님이 거기로 야곱을 부르신 겁니다. 장자의 축복을 비로소 주시려고요. 이 야곱을 만나 주시려고요. 그가 쓰디쓴 눈물을 흘릴 때 그의 손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형에 대해 잡았던 그 가족에 대한 잡은 손을 놓을 때 비로소 그 놓아진 손을 하나님이 붙으실 수 있었다는 거죠. 야곱은 이 자리에서 비로소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자기를 인도해 줄 목자를 찾았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바로 야곱 자신의 하나님입니다. 고대에는 화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여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식수, 음료를 준비하는 것과 식량이었죠. 이걸 이제 잘 챙겨가야 됐고요. 그러나 혹시 다급한 일을 만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준비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기름입니다. 기름은 상처를 치유하는 약으로도 사용되고 또 여러 가지 물건과 물물 교환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거래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야곱의 수중에 있는 기름은 그래서 야곱의 전 재산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오늘 이 기름을 아낌없이 자기가 베고 자던 돌베개를 돌단으로 세우고 그것을 제단 삼아 부었습니다. 땅에 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은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 결정을 통해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이후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본문의 16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몰랐던 게 뭘까요? 그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자기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린 시절부터 이 야곱이 자라날 때 어떤 이야기를 그 가정 속에 듣게 되었을까요? 물론 직접적이든지 간접적이든지 듣게 되었던 것은 75세에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의 몸, 가는 곳곳마다 여러 가지 변곡점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믿음을 통해서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겠죠. 그런 이야기를 물론 아버지 이삭도 해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러나 야곱은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지 못한 거죠. 그래서 모험을 하기보다는 안정적이고 보장된 길을 찾았습니다. 야곱이 스스로 개척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장자의 권리를 원하기만 한 것은 그것이 가장 쉬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부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유산을 상속하는 거죠. 그거보다 더 쉬운 길은 오늘날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아버지에게 종속된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야곱은
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룻은 홈지입니다. 고난의 자리입니다. 아몬드 나무밖에 없는 들판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강했고 외로웠습니다. 야곱을 떠나보낼 때에 어머니 리브가는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어머니는 야곱을 떠나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죠. 부모도 부모의 인생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육신의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아플 때 대신 아파줄 수 없죠. 그리고 사실 부모에게 와서 길을 물을 때 어느 게 정답인지 부모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함께 걸어가 줄 수 없다는 거죠. 보통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자식이 혼자 남겨지죠. 남겨진 자식은 때때로 부모가 그립습니다. 그 음성이 엄마가 해주는 밥이 아버지가 해주던 조언이 그립죠. 부모도 평생 자식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영원히 함께 해줄 수 있는 부모는 없다는 거죠. 언젠가는 자식은 모두 부모를 떠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그래서 외로운 것입니다. 누구도 누구를 영원히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역경 속에 놓이고 험한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인생 가운데서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 의인의 특징이 뭐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그 일어난다는 것은 체력이 훌륭하다는 얘기가 아니죠, 절대로. 뭐냐면 그 마음속에 소망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희망이 있는 거죠. 아무리 망해도, 아무리 힘든 상황에 놓여도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 희망은 다른 데서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독수리가 막 날갯짓을 치면서 높이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쏜살같이 떨어지면서 다른 새를 사냥하니까요. 근데 막 높이 올라가는 그 힘찬 날갯짓과 같은 역동적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속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에게 고민이 있습니까? 혹시 힘이 떨어지셨습니까? 외로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젊은 야곱뿐만이 아니라 제가 나이를 갖다 이제 50 가까이 먹으면서 보다 보니까 장년이 되어서도 순간순간 이런 고비가 인생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계를 발견하거든요. 나의 한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한계 말입니다. 사람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일어나서 다시 역동적인 힘을 갖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베델의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걸어보는 결단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제 나는 더 이상 나의 지혜도 나의 인간관계도 내가 이전에 해왔던 방식도 경험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그 심정으로 그 기름을 부었던 야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한번 걸어볼 수 있다면 바로 이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게 되지 않을까요? 머리를 쓰고 노력을 해서 넘어갈 수 없는 국면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그런 때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나의 한계구나. 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만나야 하는 기회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움직여야 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의 새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찾아지겠구나. 여러분, 2018년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뜻을 정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내 친구는 나를 외면했을지라도, 그러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본문과 같이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보이고 들리지 않던 목소리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야곱과 같이 여러분에게도 새 길이 인생 가운데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 빼먹지 마십시오. 정성 들여 준비하십시오. 핸드폰 만지작거리면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십시오. 몸도 마음도 모두 다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그 하나님 만나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길을 날마다 여는 야곱과 같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지쳤을 때,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길에 서 있다고 느껴질 때,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야곱과 같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역경의 파도가 올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PS 사족입니다. 오늘 우리 김영 집사님 아시는 지인분들이 함께 예배 오신다고 그랬는데 목사가 이렇게 그 자리를 비워서 여러분에게 신뢰가 참 많습니다. 다음에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이 자리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받고 또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는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